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아시다시피 짐작하셨다시피 감기 몸살에 걸려서 고생하다가 제가 한 그 감기 몸살 그거에 걸려서 엄청나게 고생을 하기 시작한 게 이제 화요일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생각을 했어. 무슨 생각을 했냐면 토요일, 일요일이 제가 다니는 교회에 아이들 여름 성경학교 하는 이제 날이거든요. 토요일, 일요일 이틀에 걸쳐서 이제 하는데 거기서 이제 제가 봉사를 하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살짝 희망이 생기는 이런 느낌. 야, 여기서 조금 더 아프면은 그 교회 학교에서 봉사 안 해도 되겠다. 뭐 이런 느낌? 왜냐하면 여름 성경 학교가 엄청나게 빡세요. 그러니까 아침 한 8시 반 정도까지 갔다가 밤 8시가 넘어서 끝나는, 그러니까 하루에 12시간 이상을 교회에 있어야 되는, 교회에서 봉사를 하면서 있어야 되는 이런 느낌이라서 이거 매해마다 했는데 안 할 순 없잖아. 근데 진짜 빡세지. 그런데 이제 아프니까 야, 이거 조금만 더 아프면 이제 빠질 그 핑계거리가 되겠다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웬걸 금요일 오후가 되니까 멀쩡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유, 멀쩡해졌는데 아프다고 빠질 수는 없잖아.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나가가지고 이제 성경학교 이제 봉사를 하는데 이제 한 반에 한 12명 되는 거예요. 12명 되는 거야. 12명 되는데 그러니까 원래 한 8명, 9명 되는 반도 있어. 근데 난 항상 많아. 애들이 많아. 그래서 그 애들을 이제 데리고 이제 이끌고 이제 해야 되는데 원래는 그 스텝이라고 해가지고 헬퍼들이 있어요. 헬퍼들이 한두 명 배치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하고 함께 그날만큼은 헬퍼가 자질구레한 그런 걸 이제 도와주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갔는데 어머나 세상에, 나는 헬퍼라도 몸이 완전히 다 나은 건 아니기 때문에 아우 헬퍼라도 좀 빠릿빠릿하고 좋은 사람 들어오면 너무나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예전에 내 경험을 미루어 보아서는 정말 헬퍼들이 훌륭했다. 그래서 너무 헬퍼들의 덕을 많이 받고 이래가지고 이번에도 옛날 정도만 되는 헬퍼들을 좀 만났으면 좋겠다 했는데 어떻게 됐는지 알아요? 헬퍼가 안 나왔어. 무슨 일이 생기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나한테 배정받은 헬퍼가 없는 거야. 그 헬퍼 없이 한 2시간 정도 했는데 진짜 뼈골이 빠지는 것 같더라고. 그런데 한 2시간 하니까 어떤 분이 왔어. 어떤 분이 왔는데 헬퍼 없이 그 몸도 완전히 성한 몸이 아닌 상태에서 하니까 이 본부에서 급히 누군가를 이제 파견을 한 거야. 급히 누군가를 이제 파견을 했는데 그분이 이제 한 2시간 고생하고 와서 이제 들어왔어. 그래서 그래도 완전히 없이 하는 것보단 낫잖아. 그래서 그분이 완전 큰 도움이 이제 돼서 그때서부터 살짝 나았는데 나중에 12시가 지나면서 새로운 선생님으로 이제 체인지가 됩니다. 이제 너무나 웃긴 경우가 이 선생님은 원래 헬퍼로 봉사를 하겠다고, 하루 동안 봉사를 하겠다고 이제 교회에다가 말도 안 했는데 그날 그 시간에 순간적으로 착각을 한 거야. 어떤 착각? 자기가 여기서 헬퍼를 하기로 되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에 순간적으로 착각을 하고 교회에 와본 거예요. 근데 등록된 선생은 아니었어. 그런데 때마침 저희 반에 이제 헬퍼가 없어서 땜빵식으로 몇 시간 동안만 좀 그냥 땜빵식으로 가서 도와달라 해가지고 이제 보낸 분이 있는데 이제 그 반에 그냥 이 선생님을 하루 일일 교사로 정식으로 넣자 해가지고 또 바뀐 거야. 근데 이
뭐 한두 시간 저를 도와준 이 선생님도 훌륭했어요. 좋았어요. 근데 이제 그 선생님이 왔는데 그 선생님이 진짜 큰 도움이 되셨어요. 정말 일도 잘하고 막 빠릿빠릿하게 일도 잘하고 그래가지고 와 죽으라는 법은 없구나. 역시 이번에도 어떻게 이 일 잘하는 선생님을 순간적으로 혼동을 시키셔가지고 오늘 나 일하는 날 아닌가? 그래가지고 교회에 와 봤더니 거기 등록되어 있는 헬퍼도 아니었지만 그러면 교회에서 오늘 봉사 좀 해달라고 해가지고 남은 시간 이렇게 남은 오후 시간을 이제 봉사를 하신 그 선생님이 있어서 그나마 너무 힘들었는데 그래도 큰 도움이 됐다. 그 선생님이 도움이 됐다. 예. 그래서 잘 이제 또 올해 2024년 여름 성경학교도 이제 잘 지냈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근데 오늘은 여러분께 제가 교회에서 봉사를 하면서 이렇게 순간적으로 소름이 확 돋았던 이런 거 한국교회가 계속 이런 식으로 가도 될까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어떤 거냐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에 오래 다닌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곳은 이제 서울에 있는 교회였고 저는 여기로 이사를 왔고 이사를 오고 나서도 그 교회를 20몇 년을 다녔기 때문에 남편하고 이제 그 교회를 나갔었어요. 그런데 이제 애가 생기고서부터는 이게 문제가 좀 심각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 갓난 아이가 1시간 어쩔 때는 1시간 이상이 걸리는 그런 교회를 제 욕심만으로는 다닐 수가 없겠더라고요. 너무 힘드니까 어린 아기한테는 너무 힘드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생각해낸 게 그냥 동네 교회를 다니자 이거였었거든요. 근데 이제 동네 교회를 다닐 때는 별 깊은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한 교회만 다녔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다 그 교회 같은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옮기게 됩니다. 근데 그 교회를 옮기고 새로 옮기는 그 교회를 이렇게 제안해 주신 분이 너무나 제가 존경하는 그런 사모님이었기에 그냥 뭐 생각해보고 말 것도 없이 그냥 그 교회를 다녔거든요. 그 교회를 근데 다니고 얼마 안 돼서 이제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실질적으로 다닌 건 한 3년 정도 다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목장직이라고 교회마다 이 명칭이 다른데 제가 옛날 다녔던 교회에서는 다락방이라고도 했고 어떤 교회에서는 셀 모임이라고도 했는데 여기서는 목장이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목장의 리더는 이제 목장직인데 목장직이가 하는 일 중에 루틴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 달에 한 번씩 새로운 가족이 그 교회에 새로운 이제 가족들이 이제 새로운 사람들이 새 신자들이 오면 그 사람들이 이제 새가족이라는 그런 교육을 받거든요. 한 달 동안. 그리고 그 새가족을 다 수료를 한 사람들은 이제 새가족 환영회라는 데서 이제 환영을 해주는데 제가 이제 환영을 하는 거예요. 목장지기들은 다 와가지고 이제 총 출동돼가지고 이제 박수만 쳐주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일을 이제 루틴으로 생각하고 이제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는 거죠. 거기 와가지고 그냥 목사님하고 같이 앉아 있다가 박수 쳐주고 이러고 집에 가면 되는데 그날따라 성령이 내 마음을 터치를 한 건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날따라 한순간 내 온몸에 쫙 소름이 돋으면서 좀 이게 과연 맞는 건가? 라는 생각이 쫙 드는 거예요.
그 장면이 어떤 장면이었냐면, 근데 나는 매달 거기에 참석을 했는데도 그날따라 어떻게 딱 각성이 되는지 그 생각이 쫙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옛날 같은 경우는 저만 해도 아는 언니 손 붙잡고 교회 처음 나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뭐 이런, 물론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는데, 어렸을 때도 부모님은 교회를 안 다녔어요. 그냥 아는 친구가 교회 가자고 해가지고 그거 따라서 이제 초등학교 때 교회 좀 다니고, 그렇다고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교회 목사님이 뭐 부모님도 교회를 뭐 나오게 하려고 뭐 신방을 오거나 그런 것도 없고, 난 그냥 교회 학교를 다녔을 뿐이야. 그냥 그렇게 어린 시절 그런 느낌을 갖고 살다가 중고등학교 때 교회 안 다니고 대학교 때 교회 안 다니고,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이제 어떤 그런 인생을 생각하는, 뭐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런 체험이라고 할 만한 그런 사건 하나가 생긴 후에 예수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냥 신인가 보다 그리고 생각하고 이제 아는 언니 손에 이끌려서 이제 교회를 다니기 이제 시작한 그런 케이스거든요. 그 교회가 진짜 큰 교회인데, 사실은 저는 그 교회가 동네 교회라서 거길 나간 거지, 큰 교회고 뭐고 그런 개념도 없을 때니까 그냥 동네 교회라서, 제가 살고 있고 저의 직장이 그 근처고, 그래서 이제 다닌 그런 교회였거든요. 거기서 처음 이제 뭐 신앙생활 시작하고 이렇게 되고, 이제 그 교회에서 이제 계속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결혼도 하고, 교회 같이 다니는 남자 만나서 결혼도 하고, 이제 뭐 이런 케이스였으니까. 그런데 요즘 새신자들은 그런 류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 참 희한했어. 매 달마다 거기 가서 앉아 있는데 그 순간 깨달은 거야. 이게 새신자가 옛날에 그런 나를 전도해주고 전도해서 처음 교회에 첫 발을 들이고 이런 느낌의 새신자는 단 한 명도 없어. 눈을 씻고 봐도 없어. 그럼 대부분의 새신자들이 누구냐? 이미 다른 교회를 다녔어. 그 교회를 다니다가 이러저러한 이유로 그 교회에 실망을 하고, 아니면 교회를 다니다가 이러저러한 이유로 대판 싸우고 아니면 대판 실망을 하고, 이러저러한 이유로 다니던 교회를 나와서 혼자 방황하다가 지금 내가 다니는 이 교회가 좋다라는 소문을 듣고 누구의 인도도 아닌 제 발로 그냥 들어온 사람, 제 발로 그냥 교회 문을 박차고 들어와서 다니기 시작한 이제 그런 류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거의 90% 이상, 99%의 사람들이 그런 류의 사람들이라는 걸 알고 순간적으로 온몸에 소름이 돋는 거야. 원래는 예수에 대해서도 모르고 이런 사람들을 이제 새가족 모임에서 예수님은 하면서 이제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 그런 교육을 하고 이런 류인데, 이거는 그러니까 새가족이 아닌 거지. 새가족이 헝가족인 거야. 그러니까 이런 느낌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이렇게 몇 명 이제 호명을 해서 어떻게 우리 교회에 다니게 됐냐 뭐 이런 질문을 하면 거기에 이제 대답을 하는 그런 시간이 있는데 새가족 부에 나온 사람들은 100이면 100 다 이 말을 하는 거야. 나는 원래 다른 교회에 다녔었는데 이러이러한 이유로 목사님께 실망을 하고 뭐 그러다가 이제 이 교회를 알게 되어서 뭐 이 교회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뭐 이런 식인 거지. 그런 식이 거의 전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든 생각, 그러면 진정한 새가족은 누구인가? 그럼 진정한 새가족은 어디 가면 만날 수 있는가? 어디에 있는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새가족을 데려오는
인도해서 전도를 해서 데려온, 옛날에는 그런 시절이었는데, 나의 어린 시절, 옛날에는 다 그런 시절이었는데 최근에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나? 그러면 정말 예수를 모르고 정말 이런 정말 순전한 새신자는 없는 건가? 이러면서 몸에 소름이 돋으면서 뭔가가 좀 잘못되어져 가고 있는 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러고 보니까 교회 학교도 그런 거예요. 교회 학교도.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은 그냥 동네에서 놀다가 친구들이 몇 명이 이 교회 다녀. 그럼 친구들이 야 너도 같이 교회 다니자. 여기 다니면은 먹을 것도 준다 뭐 이러면서 그냥 일요일날 심심하고 하니까 애들 따라서 교회 가니까 뭐 빵이라도 주고 그거 얻어 먹고 또 그 교회에 가서 또 애들하고 또 놀다가 오는 게 또 재밌으니까 그러면서 교회 다니고 이제 이랬는데, 지금은 제가 이제 교회 학교를 섬기기도 하지만 거의 제가 가르치는 애 중에 단 한 명만 친구 따라온 애야. 걔만. 부모는 예수를 안 믿는데, 걔도 예수를 안 믿는데, 그냥 한 명만 그런 루트를 통해서 온 애고, 나머지는 걔를 뺀 나머지는 모두 100% 부모가 예수를 믿어서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닌 그런 애들로 100% 이루어져 있는 거야. 그러면 진정 예수를 모르는 그런 애들은 어디에 있는가? 근데 여기에서 한술 더 떠요. 여기서 한술 더 떠서 이제 부모님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제 학교를 다니면 이상한 애들도 있잖아. 그러면 이제 하루는 애들이 와서 그러는 거지. 엄마 오늘 누가 나 때렸어.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엄마 오늘 누가 나한테 욕했어. 그러면 아니 세상에 어떻게 그런 애가 있어. 걔 예수 믿어 안 믿어? 첫 질문이 그거야. 안 믿는 것 같아. 그러면 야 예수를 안 믿으니까 그렇게 못돼 처먹은 거야. 뭐 이러면서 앞으로 학교 가서 그런 애 사귀지 마. 이런 식으로, 이런 류로 그런 애 사귀지 말고 말도 하지 마. 아니면 피해 다녀. 뭐 이런 식으로, 이런 류로 아이들을 교육 비스름하게 하는 부모님들도 굉장히 많고, 아니면은 부모님이 너무나 이제 그 신앙심이 깊잖아요. 그러면 일반 학교조차도 안 다녀. 그냥 기독교 학교를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막 욕하고 막 때리고 이런 애들은 본 적도 없는 그런 어린 시절을 보내는 거지. 만날 기회조차, 아니면 이 세상에 그런 애들이 존재하는 것조차 모르고 그냥 예수 안에서 이렇게 자라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고, 요즘에는 그래서 교회가 좀 크면 그 교회에서 원천 봉쇄를 하는 거지. 그래서 초등학교도 만들고 중학교도 만들고 고등학교도 만들고, 그래서 그런 학교를 다니면 정말 진정 예수를 모르고 정말 예수가 필요한 그런 상태에 있는 애들을 만나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자라는 거예요. 요런 상태가 과연 맞는 건가? 어렸을 때 애 낳고 그때서부터 원천 봉쇄를 해가지고 심지어 학교조차도 그런 학교를 보내면서 원천 봉쇄를 해놓고 너만은 예수 안에서 예수 잘 믿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애를 키우는 게 맞나 싶은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새로운 새 신자가 들어왔는데 알고 봤더니 새 신자가 아니라 헌신자야. 그러면 도대체 새 신자는 어디 있는가? 진짜 순전한 새 신자는 어디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과연 이 상태가 맞는 건가? 약간 어떻게 잘은 모르겠지만 약간 좀 씁쓸한 이런 느낌?
옛날에 막 바울 막 사도행전 뭐 그 시대에 막 로마서 막 그 시대에는 바울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려고 선교 여행을 그렇게 다니고 그렇게 몸이 부서져라 일하고 정말 예수에 대해서 안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고 이런 사람들을 전도하려고 정말 애쓰고 있는데 요즘은 교회도 그렇고 아무튼 교회 학교도 그렇고 좀 그 안에서만 이렇게 살다 보면 진정 예수를 모르는 그런 사람들을 만날 기회조차 희박하다. 만날 기회조차 희박할 만큼 그냥 지네끼리 사는 듯한 그런 느낌? 근데 또 어떤 예수 믿는 이런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약간 고평가되어 있는 것도 있는 게, 예, 요즘에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잖아요. 재벌집 사모님들, 뭐 있는 집안 자식들, 뭐 이런 사람들은 엄마부터 비롯해서 다 크리스찬이라는 묘사가 굉장히 많거든요. 엄마부터 비롯해서 그 부부, 그러니까 엄마와 자식들이 다 크리스찬으로 묘사가 되는 그런 드라마가 굉장히 많아졌어. 그래서 뭔가 이제 가족 구성원들이 다 크리스찬이고 뭐 이렇다는 사람들에 대한 이미지가 못 사는 사람들은 아닌 이미지를 넘어서 잘 사는 사람들에 대한 이미지, 그런 이미지가 굉장히 강해졌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연 맞는 건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한순간 좀 씁쓸한 이런 느낌. 그래서 정말 예수를 정말 모르고 이런 사람들을 정말 데려와야 되는데 이게 아니고 저쪽 교회 다니고 있는데 야 우리 교회가 더 좋아, 우리 교회 다녀, 뭐 이래서 끌고 오는 듯한 이런 이미지도 많고, 아니면 저쪽 교회 다니는데 내가 나의 두 번째 교회에서 내가 지금이 세 번째 교회잖아요. 거기로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처럼 그 목사에게 실망하고 아니면 내 성에 안 차고 뭐 이런 느낌을 받아서 오는 듯한 이런 새신자가 아니라 헌신자들, 구신자들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오는 이런 게, 그래서 요즘에는 동네 교회도 없어. 동네 교회도 집에서 가까운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 좋은 교회를 다니는 이런 느낌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동네 교회는 개척을 하다가 망하고 뭐 이런 느낌. 그래서 교회 자체도 빈익빈 부익부 이게 굉장히 많은 느낌. 이게 과연 맞는 건가 뭐 이런 느낌이 살짝 들면서 진정한 새 신자를 전도를 해야 할 텐데 뭐 이런 느낌. 이런 느낌을 가져봅니다. 결론은 없어요.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